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신약 279페이지입니다. 1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이제 영적 은사에 대한 사도의 교훈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이제 12장부터 시작된 그 은사에 대한 논란을 12, 13, 14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에서는 한 몸과 지체라는 표현을 기억하실 겁니다. 몸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각 사람이 몸에 속한 지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각 성도의 관계를 몸과 지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몸으로 예를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몸이라는 이미지를 잘 상상하면서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몸에 속한 지체라고 할 때 그 몸은 각 역할과 각 기능을 하는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눈일 수는 없고 모두가 손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눈이 되려고 하면, 또 모두가 손이 되려고 하면 그 몸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을 때에는 왜 그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모였는데 어떻게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심으로 누군가는 눈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손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은사가 더 낫고 어떤 은사가 열등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방언에 대한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더 월등하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방언이 다른 은사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방언이 가지는 특징 때문입니다.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죠. 그것이 교회의 공적인 모임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죠. 아, 이 사람은 뭔가 성령의 깊은 체험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나아 보이고 특별히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지점을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돋보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 지점을 향한 그 열망, 욕구가 이들 안에서 계속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방언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모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에서 방언이 더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몸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인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리라, 사실 이것은 이상적인 이 생각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온전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목표 안에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사도가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신앙이라는 건 완성이 아닌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난 고린도전서 본문인 9장에서도 사도는 이 내용을 동일하게 신앙은 경주다라는 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목적, 신앙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일관되게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 칭의라는 이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고 해서 당장 현실 세계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답게 교정되어가는 과정을 우린 이 땅에서 이뤄내는 겁니다. 칭의가 보장하는 또 다른 은혜가 뭡니까? 성화입니다.
점진적 성화. 왜 점진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점진적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늘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견디고 분투하고 깨지고 다듬어지는 그 과정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포기되어지지도 않는 은혜를 입은 우리, 그래서 이 모든 구속사의 과정은 어떤 원리 안에서 작동됩니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계시므로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사랑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작동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원리 안에서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바울이 갑자기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은사와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바울 사도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이 표현을 거듭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소음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놀라운 비밀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비밀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희생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으로 작동되어지는 것. 사랑이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영위해 나갈 때 그 시작과 끝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랑 가운데 드러났으며 사랑으로 결론 맺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12장과 13장을 연결하면서 모든 은사가 사랑 안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이르러서 이 영적 은사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화성교회에 있으면서 방언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공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누가 와서 툭툭 치면서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화성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했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전후로 화성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는 아니어도 그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기도와 방언에 대한 그 다름 때문에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했는데 화성교회는 기도가 너무 차갑다, 방언을 안 한다 등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성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적응해서 다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 맞아서 떠나는 분들, 하지만 이 신앙에 맞아서 견디는 분들, 이런 부류로 나눠지겠죠. 고린도 교회도 이 은사의 사용 문제로 내용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다 기억을 못해도 딱 한 가지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 읽을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영적인 것을 은사라고 해석을 한다면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 이것이 사도의 교훈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14장의 그 마지막 절인 40절에 가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그 말로 끝맺음을 하는데,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해를 한다면 앞선 12장 은사에 대한 그 논란, 13장 사랑, 그리고 14장 이 은사에 대한 사도의 어떤 교훈들을 다 종합을 한다면 어떻게 결론이 내어지냐면, 사랑의 기초에서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된다. 그런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에서 한 몸과 지체로서 이 은사를 설명했고, 13장에서는 사랑으로서 은사의 사용을 이야기하고, 14장에서는 이제 은사에 대한 실적인 사용을 이야기할 때 결국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교회의 모습은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참된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이해가 될 테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또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다툼이 생길 때 왜 분쟁과 다툼이 생깁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교회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작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태도, 생각인데 그것이 어떻게 포장되냐면 교회를 위해서라는 내용으로 포장되어서 교회에 다툼이 되고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서만 바울에게 총 7가지의 책망의 교훈을 듣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9가지나 됩니다. 이들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소화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언을 해야지만이 영적인 자들이다, 방언을 해야지만이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방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저들과 나를 구별하는 척도로 사용합니다. 내가 저들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내가 저들보다는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함으로써 나는 성령으로 감동자 받은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눈에 띄는 은사인 이 방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호하였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내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경탄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났던 문제였죠. 교회에 분란이 생깁니다.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교회가 파당짓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혹은 우리가 저들보다는 우월하고 저들보다는 탁월하다는 그 인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사랑을 처방으로 내리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고 교회로서 어떤 모양도 분명한데 그 핵심인 사랑이 부재합니다. 어떤 면을 살펴봐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사랑의 열매가 열매 맺어져야 하는데 도무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사랑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많은 만큼 문제 많은 교회도 적지 않죠. 여기저기에서 분쟁으로 내용을 겪는 소식을 적지 않게 듣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교회였겠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참 좋습니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을 하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분쟁으로, 상처로 끝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방언을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답을 내리시겠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문제입니까? 저 사람과 나의 그 차이의 문제라면 우리 모두는 사실 서로 다 다른 모습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매번 맞지 않을 때마다 그 사람을 질타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맞지 않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갈아타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문제라면,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저 사람의 상처를 받든 말든 모든 것을 쳐내고 잘라내겠습니까? 저는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정말 저도 방언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방언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방언을 하지 못하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 당시 한국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방언을 이해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한 번은 중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고등부 형 한 명이 갑자기 방언을 받은 겁니다. 이 형이 평소에 그렇게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마음이 조바심이 나요. 왜 나는 방언을 주지 않는 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해 봤습니다. 중학교 때는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교회 부흥회라면 엄마 손을 붙잡고 어려서부터 나왔습니다. 적어도 저 형보다는 내가 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선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나는 방언을 주지 않는 거지?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발 저도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수련회 가서 주여 주여 쉬지 않고 목이 쉬어라 부르짖어도 수련회 끝날 때까지 방언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제 기억으로는 그 방언을 받은 형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열매가 성령 체험을 통한 방언이란 그 가르침을 줬던 한국교회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해야만 뜨거운 기도, 뜨거운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내용을 정말 깊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먼저 사랑을 기초로 놓죠. 여기서 신령한 것들을 영적인 은사라고 이해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되 특별히 은사 가운데서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하라. 이어서 4절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결국 방언은 자기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은 방언과 달리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은 개인에게, 예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이 되니까 예언보다는 못하다라는 어떤 높고 낮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결국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범한 그 우를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잠시 내려놔야 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는 동률과 공평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음을 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고린도라는 도시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모였지만 그들이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논리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를 지배하는 그 논리, 세상이 작동되는 그 논리, 원리였던 경쟁과 나의 자랑이라는 이 논리, 이 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난 그 복음의 방향성은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 도시 안에 다른 신을 섬기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이 더 낫다는 의식, 고린도의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신비의 지식을 하나님을 믿는 나는 소유했다는 그 의식이 이들 안에서 작동합니다. 비교와 자랑의 의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내부를 향하죠.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이것이 복음의 논리고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정반대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이 복음 안에서 작동되어집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탁월하고 조금이라도 더 낫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이 복음의 원리와는 다른 것이었죠.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이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5절의 표현이 그래서 매우 중립적이죠. 5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이 못하다, 예언이 더 낫다가 아니라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이 예언보다 더 나아서 예언을 더 특별히 사모하라가 아니라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방언은 정말로 교회에 꼭 필요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다. 방언은 정말 중요한 은사다.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하기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자가 후자보다 낫다 혹은 전자보다 후자가 낫다라는 어떤 우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지는데 특별히 방언보다는 예언이 교회의 유익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비껴가는 것이죠. 전자 혹은 후자가 나아야 돼. 양립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더 우위에 있어 하고 우월해야 하고 탁월해야 하는 그 이해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전자와 후자 모두가 중요하다. 모두를 지지하면서 다만 어떤 면에서는 전자가, 다만 어떤 면에서는 후자가 더 유익하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2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방언이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로 하나님과 사람이, 개인이 거룩한 독백으로서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방언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개인과 하나님과 그 누리는 친교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개인과 공동체를 완전히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죠. 개인이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언과 예언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둘 다 영적인 은사로서 성령께서 교회 신자들에게 주셨는데 다만 방언은 개인의 신앙에 더 부합하게 주셨다면 예언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더 유익하도록 주셨다. 이 방언, 이 은사를 사용하는 그 목적, 그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언이냐, 방언이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서 여러분 다 잊어도 한 가지를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방언이냐 예언이냐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이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데 이 방언이 공동체에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그 하는 방언의 말이 통역되어질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 통역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될 때에는 공동체 안에서도 사용되어져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앞선 13장에서 강조한 그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를 움직이는 그 원리가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앞으로 가면 12장에서 강조한 그 교회의 원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여서 여러 성도들이 연합되었다. 계속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온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개인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다양하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 보조리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유는 다양합니다. 교회에 속하면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서, 괴로워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신앙하는 것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강조점은 그래도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혼자서 개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는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였지만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야, 이런 교회는 정말로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다 흩어져서 너희들 각 개인이 그냥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수록,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할수록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열심을 쏟아내면서 증언을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가? 3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린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예언의 기능은 사람에게 말을 함으로써 덕을 세우고 사람에게 권면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잘 사용되어짐으로 교회의 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예언의 은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던 그 미래의 일을 계시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속신앙에서처럼 어떤 운명에 관련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면 이런 이미지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을 통한 덕과 권면과 위로라는 이 세 가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의 은사는 성도 개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감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그 신앙 안에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을 통해서 또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누린 이 은혜를 우리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형태로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알 수 없는 어떤 운명을 예지하고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의 이해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예언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은사, 또 받아야 하는 은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은혜를 나누는 일. 여러분, 왜 나눕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고, 또 넘어져 있는 누군가를 세우게 되고, 또 흔들리는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체된 성도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따라왔다면 결국 바울 사도의 교훈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두 가지가 한 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공동체를 묶어서 누리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연합 가운데 하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우리도 개인이 아니라 연합으로 하나를 이루는 모습으로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신앙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 공동체는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환경, 다른 모습에서 자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름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또 다툼이 발생하고 원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며 이해합니다. 사랑을 기초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은사도 너와 내가 다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달라, 질적으로 달라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이 교회를 바로 세울까, 그것에 목표를 두고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12장부터 시작된 은사에 대한 모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는 결국 무엇을 이루냐면 복음을 증진시키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제 바울은 21절부터 25절까지 방언과 예언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교회에 어떻게 작용되어지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그때에 온 교회가 막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23절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쳤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어떻게 유익이 되냐? 그 미쳤다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언하는 것도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확증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유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말씀을 통해 각자 주어진 은혜를 나눕니다. 예언의 은사죠. 누군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합니다. 아, 나도 사실 저 사람과 같았는데, 아, 나도 저 사람과 같은데 라는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에게 말씀이 은혜로 전달될 때 누군가는 분명히 거절하고 돌아가겠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마음의 찔림으로 받아서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서 판단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언의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복음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 그렇게 말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이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강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이 무너져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넘어져 있는 지체를 향하여서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지체들을 세워가는 거죠. 또 밖을 향하여서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통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깨달음을 통하여서 아, 사실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을 때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하십시오라고 교훈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얼마나 세상의 논리와 이해 속에 오염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진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에 보이지 않게 누군가를 시기하죠. 혹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를 원하죠.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런 많은 치열한 죄악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까? 바울은 먼저 그것을 진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진단한 다음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신 그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로서 이 은사에 대한 그 사용으로서 방향을,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은사를 이해할 때 은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여러 은사가 있지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때 결국은 그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말씀으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앞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건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를 향해 거듭 3번이나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같이 성도를 돌보고,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 사실은 내 몸의 일부인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참이 사라지고 거짓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당신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결국 교회는 이 일을 수행하게 될 텐데, 이 일을 수행하는 그 실제적인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말하는 것, 이것이 은사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 12장부터 시작된 은사의 논쟁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교회를 최우선으로 두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온 관심을 쏟아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 세상의 논리들, 이적인 모습들, 사실은 저 사람이 각광받는 것보다 내가 더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는 등의 그 모든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우리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끊임없이 나를 향한 그 개인의 모습, 개인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반성하며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주님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지체된 교우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 세상을 향하여서 이 사랑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